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아닌 신의 아들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은 얼마나 믿으십니까? 즉, 사람이 아닌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30년에서 2032년 전, 즉 BC 6년에서 4년에 태어났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무렵에 헤롯 대왕이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은 오늘날 팔레스타인 웨스트뱅크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밤에 태어났는데 정확한 시각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태어난 날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겨울이 아닌 봄이나 가을로 추정합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후대의 로마 제국에서 태양신 탄생일을 예수님 생일이라고 해서 성탄절로 둔갑시켜서 오늘날까지 예수님 탄생일로 기념하고 있으나 성경에는 예수님 탄생일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지방의 어느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구유는 말먹이통입니다. 예수님은 약 37살을 살다가 6월절 전날 AD 33년경 4월 3일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세상이 어두워졌고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났고 갈라진 바위 틈으로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려갔습니다. 그 피는 바로 땅 아래에 보관되어 있던 법궤 위로 떨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잉태되어 탄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지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궁금증을 해소하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터집니다. 때는 바야흐로 1982년 1월 6일에 미국의 고고학자 론 와이어트가 이스라엘 역사를 탐험하는 중에 예레미야 동굴을 발견을 했고 이 동굴 안에는 모세 때 만들어진 법궤 즉 언약궤가 있었으며 언약궤 위에는 바짝 마른 예수님의 피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그 법궤는 2000년 동안 땅속에서 보관되어 있다가 1982년에 한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 법궤 위에 있던 마른 피를 급히 이스라엘 DNA 연구소로 보내져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분석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염색체는 23개, 어머니 마리아의 염색체도 23개. 예수님이 인간의 아들이라면 총 46개의 염색체가 나와야 하는데 아버지 요셉의 염색체는 발견이 안 되고 어머니 염색체만 발견됐습니다. 예수님의 염색체는 총 24개로 어머니 마리아 염색체 23개를 물려받았고 예수님이 남성임을 확인하는 Y의 염색체 1개를 포함해서 총 24개의 염색체만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24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론 와이어트는 이 피의 샘플을 채취해서 이스라엘 DNA 연구소에 의뢰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체세포는 총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의 유전자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 23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 23개, 총합 46개의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혈액에서 나온 염색체 수는 24개였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염색체가 없이 순수하게 어머니 염색체만 받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23개가 아닌 24개는 인간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 쪽에서 와야 할 23개의 염색체 대신 남성을 결정짓는 Y 염색체 단 하나를 더해서 총 24개의 염색체로 만들어진 초자연인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증거입니다. 론 와이어트는 당시 이스라엘 실험실의 분석가들이 다음과 같은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보통 2000년이나 지난 마른 피는 죽은 세포이므로 염색체 분석을 위한 세포 배양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피를 따뜻한 식염수에 넣었더니 세포가 다시 살아나 분열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염색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6개가 아닌 24개의 염색체를 확인한 분석가들이 이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라고 물으며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37년을 사시다가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함께 하시며 제자 교육을 하시다가 결국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간 이 자리로 반드시 다시 온다는 말씀을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다시 부활하고 산 사람들과 같이 식사도 하며 신앙생활도 하다가 멀쩡한 몸으로 하늘로 승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날이 이젠 문 앞까지 코앞까지 다가왔으니 매일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갑시다.